6장 13절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먼저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라는 말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처음 이 지상에 오셔서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또 이것은 내가 다니니까 내 교회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교회고, 내가 더 건축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지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다. 당신들은 내 양들이다. 아닌 것이죠. 다 주님의 양인 것이고, 바로 주님의,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지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분이지 직접 세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셔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어떤 집을 세울 때는 그 기초, 토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설. 그래서 그 기반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 뜻은 이 베드로, 인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잘못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바로 교황이다,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세우시는 교회를 베드로라는 그 개인 이름 위에 세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된 그런, 너는 정말 베드로, 이전에도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였죠. 원래는 바요나 요나 여기 시몬이었지만은 원래는 시몬, 바요나라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었지만은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이제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반석이니까,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말로 너는 베드로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할 때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거기에 깔린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바로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언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 시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처음으로 이렇게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세우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정말 오늘날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나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나는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많이 흥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배고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모든 자격과 실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이런 그런 바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은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배고픔이나 채우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이 영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일시적인 그런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가라지 않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도 갈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갔는데 너희도 갈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때도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안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다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에 사건에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유대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법석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군중이죠. 군중.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환호성을 치던 군중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젤로 밑에가 사마리아이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남쪽이 유대고, 그 다음에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은 그분께서 하셔야 될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중단에 포기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피하셔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 때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에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도 이렇게 주위에서 한수를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향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니까 이 교회에 우리 형님이 왕이 되겠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훈수를 두는 거예요. 왜 자꾸 숨습니까? 나타내야 이렇게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렇게 숨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차 유대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때 내가 내려갈 때는 내가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피력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위에 갈릴리에서 약 25마일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는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니까 바알신을 비롯해서 잡다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 당시에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건설할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 시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도 이 가이사의 그런 이름을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게 지을 정도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도시요. 북쪽에는 헐몬산, 항상 눈이 덮여 있는 그런 헐몬산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조그마한 도시인데,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앞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서 물었을까? 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재차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대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멀리 더군다나 이방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봅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또 확인 도장까지 해주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간 상태에서 12명만 남겨놓는 그런 소수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그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네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네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뭐 IQ가 좋아서 아니라 네가 뭐 퀴즈를 잘 맞추는 그런 사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고백한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계시의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아니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다 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 뜻을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는 자로 하여금 더 알게 하시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이렇게 감추시고 숨기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IQ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심성이 좋아서 고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신들이 울거리는 그런 곳에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을 지적하기 위한, 꼬집기 위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 그런 영적인 우매한 상태라는 것을 꼬집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멀리 떠나서 이방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지방에서 거기서 제 아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받는 밝히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또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거나 아니야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정해주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군 줄을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2년이 지나고 이제 사역의 말기에 들어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사역의 말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봐, 누구라 생각해,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그런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도망갔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고 다시 또 만나주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 위에 걸으시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무슨 엄포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나중에 내가 물을 테니까 너 이렇게 답변해, 이렇게 둘이 짜고서 이렇게 답변한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그의 그 삶 전체,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걸어온 그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베드로, 그건 조금 덜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누가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죠.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나머지 제 아들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들의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 무식하면서 그렇게 그동안에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는 내가 그것에 신경 써서 내가 대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라고 묻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보든 간에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은 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봤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만한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세례요한이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분봉왕이 이 왕이 그 배다른 동생의 그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거든요. 이복 동생의 그 와이프를 이렇게 빼앗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막 질책하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 딸이 생일날 어떤 선물 해줄래?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세례요한이 목침 당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또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런 메시지와도 비슷하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엘리야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은 다시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 엘리야 그거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이죠. 또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멸망하기 시기까지의 그 회개를 외쳤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 바로 이 예레미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예수님이니까 바로 그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메시아로 믿지 않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믿느냐. 4대 세계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강조한 그런 도덕 선생, 윤리 선생, 그런 정도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그런 질문하고도 동일한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런 뜻인데 우리말에는 그리스도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는데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The Christ. 그 말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오일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중직이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름 부은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뽑은 인간의 어떤 대표자가 아니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왕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왕이셨고 또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 가운데서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나 개인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그게 바로 왕으로 믿는 그런 예수님인 것이죠. 바로 그런 그 의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일터와 내 모든 이 교회 또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 또 요새는 또 아프리카에서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그런 또 유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유럽에서는 다시 또 차단하고 사람들을 안 받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컨트롤 하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은 그 통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야 제대로 그것이 컨트롤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산길을 열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선자이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언해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말해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읽어주고 내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배에 넣고 창자에 세우는 그 과정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선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을 대해서 단호하게 시정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말씀이죠. 어느 누구가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뭐 이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가운데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그 위엄이고 그런 권위였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그의 말이 권세 있는 자 같아서 놀랬다라고 했는데, 무슨 뭐 예수님의 음성이 권위적인 그런 음성이라서 놀란 것이 아니고, 그런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권위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시다, 내 가정의 왕이시다. 남편이 왕이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가정의 왕이시다, 내 사업체의 왕이시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즈니스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교회는 교회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죠.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교회든 그분이 다 왕이시고 그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복해야 마땅한 그런 종의 그런 역할을, 그런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왕으로 대답하는 것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대장으로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선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그 이방 땅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죠.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런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그럴듯하게 보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도금을 하는 것이죠. 그저 은으로, 동으로, 또 그냥 비싸게 금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어떻게 얼마나 웅장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윽박당하니까, 거기에 그냥 숙여지니까 그 우상들을, 불상들 보면은 얼마나 거대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대로 큰 불상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놓는 그런 불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 또 손 안에 들고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값어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 도금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이거 신이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너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들은 이분이야말로 바로 사람의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 같은 이가 장차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뜻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신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인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더 자주 사용했어요. 나는 인자라는 말, 인자가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다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메시아라는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 바로 인자가 누구냐라고 부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사람의 아들로 오실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고백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시몬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칭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인데 왜 자꾸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 혈육이 좋아서, 네가 IQ가 좋아서, 네가 뭐 심성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복만 받으면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비로소 고백한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인 거예요. 그 정답 하나 맞춘 것이 복이 아니라 이렇게 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보는 것도 복이고, 부르셔서 이제 양육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또 복을 또 너가 받아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자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또 생활 속에서 경험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직 그것이 없다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You are blessed. Blessed are you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축복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군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무슨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선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 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깔려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는 어느 순간에 이제 교육시키면서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야,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어?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사람들이 누구로 믿고 말하고 하는 것은 상관치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너는 나를 어떻게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순간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